우리 서로 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오랜만에 이 인사 어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태풍도 이제 지나간 듯합니다. 또 시국이 어수선한 이런 때도 여전히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인 용서와 화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쉽게 용서가 되었습니까? 쉽게 화해가 되었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집을 파는 일도 아니지만 이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전도연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상처는 죽은 남편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삽니다. 행복한 것처럼, 힘들지 않은 것처럼, 외롭지 않은 것처럼, 남이 무시할까 봐 씩씩하게, 그리고 돈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땅을 사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동네 아줌마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아들 준이가 사라졌습니다. 사방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괴범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가져와라고. 그래서 없는 돈을 마련해서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져다 놨는데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살아있는 아들이 아니라 싸늘하게 죽어 시신된 시신으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이 전도연 영화 속의 신혜라는 이 여자 주인공 엄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받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그 마을의 읍내에 있는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맨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의 주인이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으로는 안 고쳐주니까 교회를 나가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녀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갔는데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반복적으로 그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너가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자유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결국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그 몸을 간신히 애써 안정을 하고 그 범인 앞에 무거운 그 입술을 열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정말 이 엄마는 힘들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범인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맙다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범인은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에 정말 이런 태평한 얼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요. 정말 허탈감에 휩싸입니다. 분노가 솟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얼굴을 하는 거야? 아이와 아이의 엄마인 나에게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데 용서를 받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살인범에 대한 미움과 함께 자신에게는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살인범을 용서해버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녀의 삶은 나락에 빠지게 되죠. 어머니로서의 전도연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가 이런 것이라면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죠. 국가 간의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국에 의해 동원된 한국인의 피해자는 700만 명이 넘고 총알바지로 강제징용에 끌려간 한국 젊은이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전범 국가로서 이웃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8.15 광복절마다 그때마다 그 수상과 모든 강요들이 전범들을 모신 그 신사를 참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또 전쟁 때 일본 우양부로 수많은 어린 처녀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연양해서 짓밟았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 말씀하실 때 가끔 그 시절의 어린 소녀였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동네 그 언니들 어디 나가려면 그냥 얼굴에 수검댕이를 막 일부러 묻혀가지고 이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과 화해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실천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용서와 화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넘어 화해 자리로 나간 사람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 지난 날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란 무엇일까요? 첫째,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던 일들을 이제는 세월도 지나가니 다 잊어버리자, 없던 거로 하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이 밑바닥에 가라앉은 그 아픔의 기억들, 이거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위기에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금 마치 구정물이 속에서 뒤집어져서 올라오듯이 다시 그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격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에서는 야곱처럼 집착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화를 벌컥 냈다가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는 이런 뒤끝없는 유형의 남자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서에 대한 이런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르던 400명의 무장 군인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것은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여차하면 그대로 야곱과 야곱의 모든 때를 다 멸살시키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가라앉아 있었던 분노가 오늘의 분노로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물론 성격이 좋으면 용서도 쉽게 하겠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성격과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형을 속이고 배반함으로 형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까? 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와의 만남이 점점 가까워지자 불안한 마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할까? 과연 형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러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준 야곱이나 상처를 받은 에서 모두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서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상처를 받은 피해자 전도연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신앙의 힘으로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해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정작 가해자 살인범은 다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했으니 그에게는 고통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주 얼굴이 희희낙낙하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자리에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가 함께 존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는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에겐가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피해자일 경우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이 세상 불공정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를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 손에 죽은, 비참하게 죽은 내 아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영화 밀양에서,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윌리엄스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두 차례 아침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 막내딸을 납치범에게 납치당해서 살해를 당한 그 아버지 맥의 마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친구 용서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용서하면 이 친구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내 딸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용서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이 마치 죄를 묵인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면 죄를 묵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이유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행위가 정의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는 용서하기 싫어하면서도 남이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너 그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잖아. 너는 착한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어서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피해자인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컴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분노의 상처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보고 또 용서해 하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해자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풀어진 것일까요? 분노에 차서 무장군인을 데리고 나갔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가해자 야곱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남겨둔 일이 있다면 이런 가해자는 용서받으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그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형 에서 앞에 7번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이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형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님, 내 주여 이렇게 극존칭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이신 당신께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 사람, 그런 점에서 야곱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뻔뻔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나는 다 잊고 산다. 용서하지,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성공했고 많은 소유물이 있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장자권 대신에 자기가 그동안 모은 모든 그 재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상 없이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못된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를, 왜 나를 용서하지 않냐고. 하지만 야곱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형 에서에게 주어서 그 마음을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가해자면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그냥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때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때도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용서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팽개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때 용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증오, 분노,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사람 앞에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가슴속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런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항의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원수들을 거꾸로 뜨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1편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슴 속에 맺혀있는 억울함 같은 것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가해자가 잘못을 알든 모르든,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지난 과거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투덜대고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나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억울함, 내 안에 있는 깊은 맺혀있는 분노, 억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용서는 화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것이고 화해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가해자의 죄 고백과 피해자의 용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야곱과에서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지도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야곱과에서는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 화해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20년 만에 오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았습니다. 그와 입맞췄습니다.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장면.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금맞겨 입을 맞추고 울고 서로 울고,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위해서 울며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장면 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이와 같이 목을 안고 우는 그 형의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마귀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악령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또 역사상에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는 이런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한다는 것이 반드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화해가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예전처럼 우리 함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예전처럼 함께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은 형님의 가는 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화해한 야곱과 에서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믿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면서 에서는 에서의 인생을 살고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편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서도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야곱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십시오. 하지만 용서를 위해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내 것이 될 때 진정한 화해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폴의 소설 오두막에서도 막내딸을 납치범이 납치해가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산속을 다 헤매면서 찾았는데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그 숲속에, 그 습한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오두막에서 자기 딸의 피 묻은 드레스를 발견하죠. 그리고 피가 흥건히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 맥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었고, 잠을 자는 밤도 잊어버리고 그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초대장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 초대장 누가 보낸지 모릅니다. 살인범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자기 딸이 살해당한 그 오두막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친구에게 집차를 빌려가지고 그 험한 그 길을 가서 그 오두막에 가요. 오두막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따뜻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어린 딸이 그렇게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소리 듣자마자 이 맥이 열받아요. 막 그냥 속에 이 억지로 크리스천이니까 억지로 눌러졌던 것이 확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 어린 딸을 이렇게 처참하게 막 화를 내요. 뛰쳐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뛰쳐나와서 나오는데 눈이 오고 온 세상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잠에 빠져요. 하나님께서는 잠든 이 맥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꿈인지 환상인지 환상을 쫙 보여줘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서 어린 딸이 아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모든 분노와 원한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딸을 천국으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의 그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 안 될 것도 없어. 용서 안 될 것도 없어요. 안 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때로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에게로부터는 내가 누구에겐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들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을 펼쳐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부모와 자식이 모이고 형제 자매가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추석 명절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픈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